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칼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깡패가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무섭다는 사람이 있고, 요새는 코로나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망각이랍니다. 있는 것.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죠,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무려 16년 동안 사람의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불과 어떤 말을 듣게 되어지면 10분 후부터 잊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절반을 잊고요, 하루 뒤에는 70%를 잊고 한 달 후가 되어지면 80%를 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억력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망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망각에 대한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지요.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이를 떠내보냈던 기억, 남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거절당했던 기억, 배반당했던 기억,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기억 등등등,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밥 먹을 때마다 또 눈 뜰 때마다 생각이 난다고 하면 세상 참 못 살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망각이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으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잊기도 하고, 남편 생일을 잊을 때는 괜찮아요. 아내 생일을 잊었다, 이건 뭐 집안이 초전 박살이 나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아내의 생일을 잊었다든지,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요, 회사나 사업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을 잊게 되는 경우, 자, 중요한 것을 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게 큰 화가 옵니다. 반찬이 달라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주고,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메모지에 열심히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일이 적었다가 지워가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즉 세상의 지혜만 갖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육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순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고난과 큰 전쟁을 넘어서 승리의 기쁨을 얻었던 순간들을 잊었습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게 되니까 나중에는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비온도 해야 되는데 비온도는커녕 유지는커녕 퇴보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잊어야 될 것은 잊고 사십시오. 아멘. 작년에 남편이 생일 안 챙겨준 것 잊어버리십시오. 잊어야 될 것은 잊으십시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거창하거나 장황하거나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는 것 같이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단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예,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가 비온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해서 나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온도 하는 은혜가 이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나를 어떻게 비온도하게 할까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를 비온도하게 해줄까요? 예,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고 주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떠받드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근간이 뭐였나요?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 이웃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먹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애플망고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애플망고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 먹으려고 얼마요? 한 2,000원 하는 줄 알았더니 한 개에 15,000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못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 망고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개라면요, 반드시 내가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개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먹어야 돼요. 절대 자식 주면 안 돼요. 아멘.
두 개면 어떻게 해요?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면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 세 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은 똑같아요. 급수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누구라고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나예요. 맛있는 거 하나 있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배우자예요.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식과 부모는 동급이에요. 자,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불행해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 결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또 강조합니다. 만난 것 반드시 내가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나를 제끼고 그분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나를 이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멘. 그분을 제일 우선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아멘. 이것이 옳은 것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잊고 사나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떤 존재인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것인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아멘. 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시자고요.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스데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씩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55절 이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는요, 돌을 든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지금 영의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고요. 그의 죽음은 향기가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주님의 은혜를 갖게 하여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떻게 변도하게 해줄까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D.L. 무디는요, 그의 설교에서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40년간 왕자였을 때에는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고 바로의 세력 다툼에서도 밀렸으며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는, 40년간 목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 이스라엘을 이끌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서강교를 오늘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극소수였지만 극소수인 저들은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요, 근세시대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 집안을, 그 지역 사회를, 그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아멘. 배우지 못했지만, 명함은 없었지만, 크게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성령 충만 하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저들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은요, 돌을 향해 가지고 달려드는 저들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냥 던지는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무기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멘. 왜요? 어떻게요? 그가 돈이 많아서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유명해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멘. 성령 충만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듯 했지만 스데반이 사랑했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자, 이런데도 그의 죽음이 비참하다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 역사상 감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힘이 아닌 한 단계 비욘드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떻게 비욘드하게 해줄까요? 세상의 것만 보이던 시선, 눈앞에 보이던 것이 최고라도 하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 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을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점집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3조 원 이상의 시장이랍니다. 똑똑하시네요. 점 보는 돈이, 우리나라에 점 보는 돈이 3조가 넘는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게 되어지면 3조 원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 점점 인기 있는 점집, 점쟁이들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요새 대통령 후보들 아마 점집 꽤나 찾을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하는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것인지, 결혼할 수 있는 것인지 미래가 궁금한 것이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방송국에서 전국의 태탄 점집을 탐방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유명한 점집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PD하고 작가하고 내가 탐방을 해서 얼마나 용한가. 그래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네? 질문을 던졌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점 보는 사람이 PD가 던지는 질문을 턱턱 받아먹고 답을 냈어요. PD하고 따라가던 작가들이 잘한다고 용한 점이라고 박수를 쳤어요. 방방 뛰어놓은 다음에 방송국에 한번 나와 출연해 주겠냐고 그랬더니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탑10 점쟁이들이 모여서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PD들이 던지는 질문을 그냥 갑자기 던지는 질문을 답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10명의 탑10 점쟁이 중에서 9명은 근처도 안 가는 답변을 내놨어요. 그야말로 그동안 그것 때문에 돈 잘 벌었는데 망하게 됐어요. 망신살을 뻗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상 사람의 미래를 100% 맞춘 점장이는 없었습니다. 왜요? 점 보는 사람은 가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와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100%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와 결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력을 다했던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여정 동안 그토록 마음에 그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가 본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죽는 순간까지 행복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늘 공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극소수였지만 늘 있었다고요. 바로 극소수였지만 영의 눈을 떴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유다를 넘어섰고 사마를 넘어섰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서강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대조동 지하에 물 푸던 시절 때도 극소수 있지만 영의 눈을 뜬 몇 분이 계셨고, 유치원 상가 때도 그런 분이 있었고, 대조동 동사무소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서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미크론에 지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논리에 지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나의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나의 힘으로 살던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나의 지극히 세상적이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줄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향하여 비온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